여러분 우리 조금만 한 장 그 옆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 16절 두 절만 더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너희가 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왕이 선출되어지면 너희의 자녀들이 징병될 것이며 너희 딸들이, 너희 포도원이, 너희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더 나가서 너희가 내게 구하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린 낙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선택된 백성보단 다른 이방민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포기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들 가운데 진노와 그들 가운데 저주를 하시더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버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노략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신을 버리고 세상에 왕을 구하였던, 어쩜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을 케어와 그들을 챙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연과 실수는 있을 수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연과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는 잘생겼는데 얼만큼 잘생겼냐? 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장동건 정도? 송중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키는 또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대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하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동네 처자들의 마음이 다 흔들렸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 9장 11절서부터요 14절까지 보면은 사울의 말 한마디에 그 동네 처자들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냥 그 질문 하나에 그 동네 처자들이요 12절 13절 그 긴 대답을 한 명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라고 하면 끝나면 되죠. 거기서 사족을 달아서 보소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다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다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왜요? 잘생겼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 보면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은 저를 보시면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정말 잘난 친구 것 같아요. 멋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비단 외모가 키가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성품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딱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정말 가장 멋있는 아버지가 그에게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하죠. 가서 좀 찾아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종하고요. 그 당시 아마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유력이란 단어는요. 이스라엘에서 부요하고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가정 가운데 이 단어를 붙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뒤에 보면요. 그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이 누가 되어집니까? 보아스를 표현할 때 유력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보아스에게도. 이것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집안이었기에 아마 이것을 유추해 볼 때 더군다나 그 집안의 암나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암나귀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비싼 가축이 무엇이냐? 염소, 양, 황소, 말 그거보다 더 비싼 것이 뭐냐면 이 나귀예요. 나귀. 그 당시 이 나귀는 어떻게 보면 나귀를 타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벤츠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부유한데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얼마를 잃어버리니까 나귀들이라는 어떤 복수를 사용할 때 아마 상당히 많은 나귀떼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무리의 나귀떼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던 집안이 사울의 집안이었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사울의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사환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환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쩌면 이것은 사울이 아니어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까지 해요. 더 나아가 사울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순종하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데 저 같으면 부모님이 신부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가다가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가서 좀 낮잠 좀 자다가 밤 어스럽게 좀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좀 힘든 표정하고 와서 아버지 제가 다 돌아다녔는데 나귀가 없네요. 못 찾겠어요. 그런 단들 누가 압니까? 그런 사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는 정말 어쩌면 잔꾀를 부리지 않고요. 그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무엘상을 보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았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보았죠. 거기에 비하면 이 사울은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잔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봐 그는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봐 빨리 돌아가자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효자고요. 정말 멋진 친구가 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시는 방법, 그 부르시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 무엇을 잃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귀를 잃어버림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부르실 때 굳이 뭐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냥 지명하여서 어쩌면 사무엘이 그냥 많은 백성들이 선포해가지고 그냥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사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널 지명하여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예기치 못했던 한 방법인데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는 방법인데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성경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잃어버림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실까요?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어요. 건강을, 물질을, 전 배우자를, 아니면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다리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죠. 진짜 그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던 순간은 바로 야복강가 아니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도망친 것 아닙니까? 36개 주랭랑이 그의 전문 특허 아닙니까? 형 에서가 오면 언제든지 또 도망치겠다는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야복강을 건너놓고 자기 혼자 뒤에 있었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습니까? 잃어버리죠. 뭘 잃어버리죠? 사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더 이상 그는 도망칠 수조차 없는.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의 명예와 권세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부유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한 것을 샘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부유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한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은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또 다른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술궂은 사람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을 때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빼앗겼을 때 그가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떤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까지 다 치며 더 이상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순간 그는 형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다 죽게 되어졌던 그 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던 그 순간 그는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나귀들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내가 용납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잃어버림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통하여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사울을 부르셨던 그 첫 번째 방법은 잃어버림을 통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가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나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일들은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떡합니까?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종들이 해도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는 최선을 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고 앞장을 서고 무엇인가 누구를 가르치고 눈에 보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일들.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어떤 위대한 일들 가운데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 종들이 해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사울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울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아갈 때요, 전 정말 제가 가서 기도하고 외치면 두만강이 갈라지고 아니면 커다란 물고기 나와서 저를 평양으로 데려가든지 전 정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평양에 가서 외치면 김일성이 회개하고 김일성과 함께 손잡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여는 꿈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기도해도 두만강은 압록강은 갈라지지 않았고요. 커다란 물고기는 고소하고 피라미드 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일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일도 내가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에서의 자그마한 변화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더라도 내 가운데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것부터 나누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자그마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 하찮은 일,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그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그는 쉬지 않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였고요,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만 돌아가자.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이제 포기하자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나고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 이 사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6절에 보면 그 옆에 사환, 어쩌면 지금 얘기하면 종, 노예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의 필요입니다.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가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 종을, 그 사환을, 어쩌면 그 많은 사환 중에 한 명을 택하였던 사환이 이 사람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한 그 사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며 계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울은 새로운 길이, 새로운 방법이 그에게 알려지고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울이 7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저는 묵상하다가 이것이 바로 사울의 약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도로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무엇인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니,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관습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울 가운데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까지 사울은 계속적으로 남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는 망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가운데 흔들려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현실과 내 상황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사울의 단점이었어요. 사울의 약점이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평가하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울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은이 그 뒤에 보면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나이다. 이것조차 없었더라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은 관습이고 사람들의 눈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환에게 여러분 이게 은 4분의 1세겔은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 당시 은 4분의 1세겔은 한 사환이 한 종이 품삯을 한 달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돈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갖고 다닐 정도로 사실 많은 사환들이 누가 이걸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것 같고요. 예기치 못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연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어쩌면 사울이 충분히 이 사환의 이야기 가운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너가 뭘 한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울은 그 이야기 가운데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사울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시작서부터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사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찾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돌고 돌고 결국 해봤자 사울은 그토록 애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못한 빈술의 헛수고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삶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미리 얘기하실 때 이미 암나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갔죠?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찾아가지요. 그래서 사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 잃어버린 암나기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음을, 너가 잃어버린 암나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누구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비단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원했던 것은 단 한 명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 아들 하나만 가져라고 끝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뭇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 같은 한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지혜만 가져라 라고 하십니까? 지혜 외에 모든 것을, 부와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갑자기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싶다라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 야, 내 얼굴 봤지? 그리고 끝내십니까?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거기서 끝납니까? 삭개오에 다시 가면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주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를 잡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구했던 것은 어떤 자그마한 것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머물기 시작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으로 내 가운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채우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찮은, 그냥 내가 그냥 잃어버린 그 나기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았던 내 인생이 단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는 그 암나기,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너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한시켜 놓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늘 잃어버린 암나기에 우리는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음을, 날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암나기만을 찾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고 그 사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삶에 나가야 할 길과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앞나기만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세상을 택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하며 잃어버린 앞나기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입술로 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들을 찾아 왕들을 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안락함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우리는 택하였던 우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는 좀 반응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잃어버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때론 건강을, 때론 물질을, 때론 또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도 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